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촬영 PPT 밑에 가서 잘려있는 거 봤어 못 봤어? 왜 가만히 뒀어? 그게 그렇게 두려워? 진짜 물어보는 거야. 왜 가만히 뒀어? 내가 저번에도 말했었지. 왜 이거 화면 검게 되고 그러면 뭐라 할까봐 두려워?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딱 해가지고 아무것도 좋지 않은 거야? 쳤을 때 다음 가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아니 밑에 잘렸으니까 그냥 올려놓으면 되잖아. 그런 거를 너무 못하지 말라니까. 차라리 그거를 시행착오를 겪고 뭐 한 소리를 들어도 재빠르게 이렇게 수습하려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큰일 났네, 또 한 소리 듣겠네, 내비두자. 그게 더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그거 네가 그때 뭐 한다고 해서 아무도 너한테 뭐라 하지 않아. 가서 좀 빨리빨리 넘기고. 이거는 누가 막 가르쳐서 되는 거야. PPT 가사만 넘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 아니 뭐 누구나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뭐 다 잘하냐? 누구는 뭐 손재주가 좋고 누구는 말재주가 좋고 누구는 뭐 운동신경이 좋고 다 다른 건데, 아니 PPT 넘기고 뭐 하는 거는 3개월이면 이거는 장님도 하겠다 대충.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해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시행착오 한번 겪고 하는 거지. 뭘 그게 두렵냐? 욕 한번 먹는 게. 그리고 욕 안 한다니까? 그냥 가만 냅두는 게 오히려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저기서 하고 앉아있을까? 저거 못 봤나? 봤나? 그러면 촬영 시작하기 전에는 저걸 확인 다 한 번씩 안 하나? 뭐 그러는 거야 오히려. 그냥 재빠르게 빠바박 하라고 하고 뭐 하면 그냥 여기서 뒤늦게 발견해서 뭐라도 하는구나, 뭐 그러는 거지. 아무튼 나도 잔소리 하고 싶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당근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뭐 저라고 뭐 대단한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저는 당근을 더 많이 주는 거지. 제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하나 다 말했으면 저 그냥 계속 말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다 참아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30분 동안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냥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나한테 유익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유익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뭐 지적해서 뭐 내가 높아지는 것밖에 더 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니 PPT 넘기는 거 너 방송실 어떻게 했어? 학교 방송 너 뻥이지 그거. 방송실에서 뭐 했어? 물 떠줬어? 너 주전자였지 동아리. 너 주전자에 물 담아서 막 물 떠줬어 사람들? 제발 진짜 민준아 제발 조금만 집중하고 마음 믿게 쏟고 하면. 너 몇 시였어 오늘? 10분에 왔는데 저런 가사 띄워놓은 거 한 번도 확인 안 했어? MR 먼저 했으면 더 찾아놨지 않았어? 아니 가사 그럼 더 일찍 왔어야지. 아무튼 이게 이 인천 변두리 사람들인가 봐요. 우리 스승님이 예전에 변두리 마인드 버려야 된다고 했을 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부터도 그러고 나부터도 아까 저 사람 봤지? 아까 저 교택교회 사람이 이거 음료수 수거했다고 사오는 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생각,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솔직히 말해서 나부터 여기 4명 다. 오히려 남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큰데 남의 교회가 개척해서 저러고 있으면 저 새끼들 뭐하냐? 이럴 사람들밖에 없지 여기. 그러니까 저 교회는 분물하는 거예요.
인성 개차반인데도 솔직히 부응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이게 빠릿빠릿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할 때 말고, 그러니까 일머리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 생각이 빠릿빠릿 돌아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미안하지만 여기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그런 사람이 없잖아. 오늘 설교할 말도 없었는데 잘 됐어. 그래서 지금 이런 말 하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래도 여기서 민준이가 제일 나아요. 사실 나와 여러분들은 정체돼 있잖아. 어느 정도 되도 않는 사람들이 됐다고 착각하면서 정체돼 있다고. 근데 민준이는 계속 이기고 있는 거야. 그래도 계속 이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면접 열매가 뭐가 있어? 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이 뭐 누가 살고, 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으면 표를 내야 되는 건데,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어디 있니?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얘는 이기려고 한단 말이야. 부모의 핍박을 이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핍박을 웬만해서 이겼고 뭐 하니까 거기서 끝이지.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나는 진짜로 이렇게 사람 지긋지긋하다, 성도 복 없다. 근데 저도 그때 청년이오고 막 할 때는 그리고 그때 정말 물론 목사님 존경하고 하지만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반항이 아니라 왜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정말 진짜일까 아니면 뭐 뭘까. 근데 지금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2020몇 년도에 1년도인가 목사님 한번 설교다 쓰러졌죠. 그때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저기 한 청빙 왔을 때 갔어야 됐다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정이 없다, 무정하다, 매정하다 이런 말 할 때 나는 그게 뭔 소리인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나는 그때 솔직히 그 교회 사람들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말하는 거야. 소름이 돋았어. 목사님 쓰러지고 뭐 할 때 울고 불고 뭐 생 쇼를 하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방송실이니까 계속 어쨌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서 뭐 목사님 축도 마무리하시고 앰뷸런스 와서 목사님 가시고 나는 계속 방송실에 있었어. 왜냐? 난 당연히 이게 사람 새끼들이라면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홍현준 또 기도. 내가 여기서 말하는 문맥을 잘 잡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앰뷸런스 실려갔어. 그럼 이게 과연 이게 뇌종양이 재발한 건지 심장이 안 좋은 건지 이게 뭔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속에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그 속에서 밥이 쳐 넘어가더라.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밥 처먹고 아무도 안 올라와. 그래서 그때 내가 담당하고 있던 청년부 사람들만 불렀어. 올라와서 우리 기도하자. 뭐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건, 목사님 뭐 결과 나오기 전까지건, 아니면 퇴원해서 오기 전까지건 뭐 기도하자. 이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난 당연히 올라올 줄 알았어. 그래, 밥은 먹어야지. 그럼 밥 먹고 당연히 바로 올라올 줄 알았어. 근데 그냥 오후 예배 시간 맞춰서 히히덕거리면서, 그럼 아까 울었던 건 뭐야? 만약에 자기들 부모들이 실려갔어도 밥이 넘어갔을까? 눈물 한 바탕 쏟고 그렇습니다. 배고프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갔어, 진짜로. 근데 그게 뭐냐면 단순히 난 남아서 기도했으니까 잘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상대하고 있었느냐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라니까요. 다 자기 중심. 아니 뭐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한 끼 밥 안 처먹는 거 가지고 뭐가 뭐 잘못되냐? 근데 그게 밥이 쳐 넘어가는 게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하는 거야. 회개할 때 내가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딱 돌아서서는 내가 뭐 해야 되고 나 뭐 해야 되고 나 뭐 해야 되고. 이게 육체의 생각인 거예요. 육체의 생각. 아무튼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누구 설교를 듣건 뭐 윤석정 목사를 설교 듣건 뭐 누구 설교를 듣건 그냥 내가 기분이 올라오고 감정이 고조되고 눈물이 팍 터지면 그저 나는 좋다. 아무런 뭐가 없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저 말씀을 왜 들려주셨을까 이게 아니라 오늘 눈물 안 나오면 오늘은 조금 아쉬웠어. 오늘은 조금 아쉬웠어. 그러니까 그냥 감정으로 대하는 거야. 주님을 감정으로.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내가 살려고 해야 되는 거야. 살려고.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뭐 교양 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처절하게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그 확실한 목적 하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오늘도 사느냐 죽느냐의 그 문제를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서 그 현실로 실상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려는 하나님과 우리를 죽이려는 그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죽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알고. 여기서 생각이 딱 둔하여져서 되는 대로 살고 규모 없이 살다 보면 마침내 그 방탕함에 취해서 내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볼 수도 없어. 내 모습도 못 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잘하고 있는 줄 안다고. 아니 정말로 아예 열정도 없으면 나는 그냥 죽었다. 나는 그냥 죽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 덥든지 차가웠든지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차가우면 뭐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몰라. 언젠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뜨거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정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아니면 뭐 과도한 이 열정 때문에 내가 실수했구나.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미지근해. 미지근해. 나는 살아있는 줄 알아.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마치 우리가 김 빠진 콜라, 맹맹한 콜라 먹으면 뱉어버리듯이 주님이 그렇게 뱉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나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의 자아에 가려주고 내 자존심이 나를 가로막았고 이 세상 이 방탕함에 내가 휩쓸렸고 그게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 있나? 어디를 향해 가 있나? 내일을 보고 있나? 그 다음 날을 보고 있나?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하죠. 기도하고 뭐 하죠. 제가 말하는 건 기도를 더 해야, 기도를 1시간 왜 안 들리냐, 2시간 왜 안 들리냐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 받은 자는 내 안에 은혜가 있다.
그럼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졌다. 그럼 성령의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야지. 근데 오늘 하루 내가 똑같이 살았다. 내가 죄를 안 졌는데요. 물론 내가 그렇게 말했어. 불순물을 빼야 된다. 죄를 안 지는 건 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죄는 짓고 싶지 않고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싶으면 우리가 무언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이 말씀이 뭘 말하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아니면 뭐 생각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회 끝나고 전도한 사람, 오늘 이거 예배 전에 전도한 거 말고 내가 전도했다. 내가 전도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나마 봐봐. 여러분은 기도를 하죠. 원래 하니까. 근데 얘는 연약하잖아 아직. 근데 얘는 성회가 끝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고 있냐? 내가 목요일날은 교회 무슨 핑계 대고 올까? 그러니까 교회 가방 놓고 패드 놓고 가서 나 공부해야 되는데 패드 있어야 되는데 교회 패드 놓고 왔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랑 같이 차 타고 집에 가. 얘랑 여러분들이랑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은혜를 받았어. 성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솔직히 뭐 저는 설교 부담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주일 저녁부터 7차례 설교를 계속 똑같은 사람들한테 아니 여기 뭐 한 40명이라도 있으면 40명 한 명 색다르니까 오늘은 누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4명 5명 앉아있는데 매일 똑같은 설교 5명한테 뭘 할까 부담 많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게 저도 감사하게 은혜를 받고 잘 맞췄어.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럼 바로 성회 끝나자마자 무슨 생각했을까? 다음 추석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되는지 달력 넘겨서 본 사람 있어요? 없죠? 다음 추석은 목금토예요. 목금토. 그럼 다음 추석 때는 성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수요일 저녁, 그 다음에 목 새벽 오전 오후, 금 새벽 오전 오후, 토요일은 그냥 원래처럼 새벽 예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저는 막 목금토 빡세게 하고 주일까지 저는 그렇게 솔직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수목금 토요일은 원래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뭐 하니까 그 다음날 주일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강사는 어떻게 할까? 지금처럼 하자. 그리고 세상에서는 명절인데 우상의 재물 먹고 뭐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물론 이건 제 생각 제 창의력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뭐 물론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물을 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뭐 여건도 잘 안 되고 내가 집례권도 당연히 없고 주의 만찬 못했지만 다음 추석 때는 추석 당일 오전 성회 때 주의 만찬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인도할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 스승님을 한 타임 강사로 초빙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주의 만찬하고 이런 시간 하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난 어제 바로 말씀드렸어.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정말 의미 있고 좋겠습니다.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주의 만찬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 때 주님을 향해서 생각이 얼마나 가 있나.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연약한 것도 이기는 것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기고 막 몸부림 쳐야죠. 근데 이왕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어떻게 좀 인도하시고 내 부족함도 좀 보게 하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날마다 내 영혼을 보는 겁니다. 날마다 내 영혼을. 그러니까 뭐 평신도인 여러분들한테 뭘 그렇게 크게 바라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건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기도 전도를. 죄송한 얘기지만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하시잖아요, 여기서 다. 내가 뭐 하나 오늘 왜 하느냐 전화할 필요 없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하시고 알아서 하시니까 그거는 정말 감사하고 훌륭하시죠. 정말로.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더 스텝업을 하기 위해서 또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한번 지혜를 구해보세요. 지혜를. 여기서 뭐 세상적인 지혜, 각자의 분야에는 지혜가 있고 하지만 누군가는 일머리가 좋고 누군가는 일머리는 좀 없고 하지만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재주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장점을 살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남은 무시하지나 말고 나는 이것을 살려서 주님 앞에 뭘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이러한 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지혜를.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이게 다 설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려주시는 자와 우리를 그 생명에서 빼앗으려는 자의 그 괴계를 날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킨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뜻,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야, 사는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는 나의 한계에 딱 부딪히단 말이에요. 한계.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 내 한계에 부딪혔다. 내 한계에 부딪혔다. 이게 뭐냐? 이제는 기도가 나와야 될 때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딪혀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 아니야.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정욕과 내 육체로 인해서 그것이 뭐가 되냐? 제한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정욕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뭐 하다 보니까 감동이 와. 감동이. 뭐 대부분이 제일 먼저 오는 감동이 뭐냐? 예물.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 예물이 뭐냐? 액수가 세네. 액수가 세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죠? 내가 감동을 받았어. 액수가 세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민준아?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그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물 감동이 왔다. 액수가 세다. 내가 돈이 없다. 이거 드리면 남는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감동이 왔는데 난 어떡하냐.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문제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뭘 기도하냐? 그럼 뭘 기도하겠냐, 너 같으면? 돈을 주세요. 예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지.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사모님 그거 하나씩 나눠주세요.
아까 저 송창호 형제께서 나눠주시고 그 길튼교회 송창호 형제입니다. 송창호 실물로 처음 봤는데 아주 잘생겼고 참 인성도 좋네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셔주시고 또 그 친구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친구인데 이게 율법에 조금 억눌려 있는 친구, 율법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가도 자신이 뭔가 부족함이 발견되면 팍 꼬꾸라지고 막 좌절이 오고 구원의 확신까지 좀 흔들리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좀 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이런 승리가 있게 그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사온 음료 드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피곤할 테니까. 그러니까 예물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할 수 있는 뭐 힘을 주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잘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럼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감당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아. 그럼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근데 감동이 왔는데 여기서 고민이 돼. 고민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고민이 돼. 그럼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정욕의 인간인 내가 정욕의 생각으로 내 안에 걱정이 들어오는구나. 근심이 들어오는구나. 내가 인색하구나. 그러니까 제한이 딱 되는구나. 이것을 도와주세요. 돈이 없는데 감동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동이 왔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뭐냐? 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근심이, 내가 거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인색한 거야. 계산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내면 이거 못하는데, 내가 이거 내면 나 이거 못하는데. 우리 집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 뭐가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아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결해야 돼? 돈 없는 걸 해결해야 돼? 이 걱정, 근심, 한마디로 이 정욕을 해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돈을 해결하라, 뭐 건강을 해결하라가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 없다. 내 마음이 고민이 된다. 갈등이 되는 거야. 나의 이 세상에서의 나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니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지. 지금 이 갈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뭘 기도해야 되냐?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세요도 해야 돼. 뭐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돈이 없어서 정말 너가 못하는 게 아니야. 하려면 어떻게든 하겠지. 뭐 대출을 안 하거든, 뭘 안 하거든. 그렇다고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감동이 안 왔는데 그래 오늘 전도사님 말 듣고 내가 생각이 규모 없이 살면 안 되니까 대출을 이빨이 끌어와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객기예요. 객기. 감동이 오면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건 객기예요. 그렇게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가 가득 차냐? 정욕의 생각이 가득 찬 요것 때문에 걱정, 근심,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물을 내가 부도냈구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해결하면 이걸 할 수 있는 뭐 힘이, 마음이, 아니면 정말로 뭐 예물도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 해결해야 되냐? 내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 뭐가? 그럼 내 마음에 뭘?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나의 마음, 인색함으로, 걱정, 근심으로 막혀있는 나의 이 정욕의 마음을 해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풀린다. 풀리면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을 때 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 핍박 누구나 있어. 작건 그건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 내가 핍박이 시작됐다. 핍박이 시작됐다. 그럼 주님은 뭐라 그랬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뭐 두들겨 맞고 목숨을 잃으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 예수의 팔복이 마침내 마지막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핍박이 왔어. 그럼 뭐가 문제야? 핍박이 문제야? 핍박도 문제죠. 근데 그 핍박보다 뭐가 더 문제냐? 내 육체가 어떨 것이냐? 고통스러울 것이다.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칠 것이다. 그리고 뭐 두렵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핍박이 없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떠한 육신의 고통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 물론 핍박이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죠. 핍박이 없게도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신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날 핍박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서 그 핍박이 나중에라도 그냥 하나님은 다 모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은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의 신세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믿음에는 다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다 가야 돼요. 누구는 지름길이 있고, 누구는 샛길이 있고, 누구는 편법이 있고, 그거 없어요. 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누구는 막 모진매를 맞고 뭐 죽기도 하고 뭐 하겠고, 누군가는 어느 정도 그것보다 약한 핍박을 받겠지만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럼 우리가 핍박이 있을 때마다 핍박이 없게 하옵소서, 핍박이 없게 하옵소서 이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이 고통이 와도, 자존심이 와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달라.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도와달라. 이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나라에 핍박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주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어. 자유를 누리고 있어. 그리고 그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오기까지 우리나라 초대 뭐 1880년? 아무튼 뭐 그때부터 핍박이 끊이질 않았어. 막 죽였다니까. 나라에서 죽이고, 뭐 일제강점기 때는 뭐 신사참배 안 한다고 죽이고, 6.25 때는 빨갱이들이 특히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래도 믿음을 부인 안 했단 말이야. 물론 뭐 부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인 안 하고 지켰어. 사람들이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내려온 거야. 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꽁으로. 누군가가 피 흘려가며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미랄로 심어서 그 미랄이 썩어지니까 우리한테까지 또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속 내려온 거야. 꽁으로 된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내가 받은 이 은혜, 지금 우리는 아마 우리나라 신앙 뭐 150년 그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사 속에서 제일 신앙생활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근데 오히려 지금 뭐라 그러냐? 야,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개척을 했어? 나한테. 근데 내가 속으로, 아니 요즘 같은 세상 말고 그럼 언제 개척을 해? 자기 밥 굶는 시절에 개척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어디 쾌쾌 묵은
지하실에서 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실에서 비만 내리면 물 들어차서 물 퍼내면서 한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물론 우리는 이제 칠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피아노 드럼도 없이 그냥 손뼉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지금처럼 대출 다 끌어다 주고, 은행에서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대출해주고, 뭐 의자가 있고, 형편없어도 저 에어컨 히터 나오고, 아니 이렇게 편한 시절이 어딨어. 근데 야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개척을 했냐? 뭐 잡아 죽이냐? 내가 개척한다고 뭐 잡아 죽이냐? 아니 뭐 세금 폭탄을 때리냐? 너무나 편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야 요즘 세상에는 전도가 힘들어. 안 하니까 힘들지. 왜 힘들어? 안 하니까 힘들지. 아니면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힘들지. 그릇만 돼봐요. 하나님이 뭘 안 보여주겠어. 우리는 남 탓할 필요 없어. 시대 탓할 필요가 없어. 안 되는 내 모습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탓할 필요 없어. 나도 여러분들 탓 안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망했어. 그럼 여러분들 탓입니까? 그럼 김민준이가 PPT도 하나 못 넘기는 저 병신 같은 새끼는 저 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부평으로 보내버렸어야 되는데 저 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망했네. 이럴 거야? 우리 원재가 찬양인도 더럽게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 망했네. 뭐 이럴 거야? 우리 김가람 말 뒤지게 안 듣고,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목사님 앞에서 내 앞에서는 저 이중인격 때문에 우리 교회 망했네. 이럴 거야? 내가 저 김용민 뭐 이럴 거야? 아니야. 뇌가 잘못해서 망하는 거야. 잘못하면 진짜로. 왜냐면 책임자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저기 교회 건물을 지을 때가 있었어. 교회 건물 그 비전타운이라고 저기 김용민 전도사 살고 있는 거기 지을 때 내장목수 사람이 한 명 왔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랑 이름이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이 하루 일당 25만 원이었어. 어마어마하지. 너희 아버지 하루 일당 얼마냐? 그 정도는 아니지. 25만 원까지 아니지. 그치? 하루 일당을 25만 원을 줘. 근데 내가 그 사람 딱 옆에 붙어서, 그때 내가 비리비리했어. 이 세상에서 맨날 회사 들어가면 잘리고 회사 사장이랑 싸우고, 병신이 병신. 이런 병신이 또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한 달에 얼마 맞춰줄 테니까 여기서 그래도 너가 교회에 충성하는 애니까 교회 편에 딱 써가지고 쟤네들 어떻게 일하는지 딱 보고 옆에서 뭐 도울 거 돕고 해. 그렇게 해서 일했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뭐 기술이 있냐 뭐가 있냐, 그냥 눈치껏 이때 뭐 하겠다 싶으면은 딱 뭐 주고, 아니면은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뭐 내가 뭐 진두지휘 하겠어. 근데 딱 봐도 하루에 일당이 25만 원이면 어떻게 일해야 돼요? 뼈 빠지게 일해야지. 하루 일당 25만 원이 누구 개 이름이요? 그때 주 6일을 일했는데 얼마야? 어림 잡아봐도 얼마야? 한 달에 한 600은 받을 거 아니야. 아니 한 달 600이 누구지? 개 이름이요? 근데 하루 일당 25만 원 받는데 어느 날은 저런 방문 하나 달고 가. 알죠? 전도사님은 방문 하나 달고. 그래서 내가 형님 이거 아니 어떻게 오늘 이렇게. 그러면 또 뭐라 그래? 그런 애들은 뭐가 살았어? 이거 살았잖아. 그게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거 실리콘 공불이 양생이 덜 돼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게 진짜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아니 부경이 아우가 더 잘하잖아. 가만히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럼 25만 원인데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해. 막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막 일이 더 되니까 막 일용직도 불러. 거기서 이제 내 친구 범규라고 알죠? 다 범규도 와서 일하고, 또 어떤 노가다 그 일용직 사람들도 몇 번 왔어. 근데 그 일용직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창틀을 달 때 딱 수평선 레이저로 딱 맞추고 그 아래 막 이거 뭐 껴놓는다고. 이거 수평 맞춰야 되니까 나무 이거 조각목 잘라서 껴놓고, 그런 걸 나랑 그 일용직이 했어.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 여기 수평이 안 맞아요. 여기 잘못됐어요. 이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알잖아. 그때 그 아저씨가
근데 그 이동직 아저씨 알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때 그 이동직 아저씨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그거 발견했으면 자기가 책임자로서 야 이동직한테 뭘 말하냐. 이동직은 그냥 진짜 하루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이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가져와 주세요. 걔네한테 기술을 바라는 게 아니야. 알죠? 근데 그 사람 핑계를 대고 있네. 그 사람 핑계를. 완전 미친놈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내 잘못이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나에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찾아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 마음부터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그 마음부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뭐 내가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 마음에 뭐가 있냐? 육체의 종욕만 가득한 거야. 이 생각만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열매가 없잖아. 뭐 누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예배 자리로 인도를 받고 뭐 누가 뭐 은혜를 받고 누가 막 여러분들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막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우리의 이 마음을 뜯어고치고 하나님 앞에 막힌 나의 관계가 해결돼야 내가 핍박도 이기고 예물도 뭐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뭐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뭐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 뭐 성령으로 생각하자, 뭐 성령으로 뭐 하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자, 뭐 성령으로 생각하자. 근데 내 생각은 다 틈하고 조금도 성령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다 내 생각으로 똘똘 틀어막고 거기다 대고 그냥 뭐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막연하게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백날 말하고 댕겨봤자 성령은 거기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미 가득하니까 거기에 조금도 역사할 틈이 없어. 내가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여기가 다 내 생각이야. 그냥 다 내 거. 성령에게 조금도 내어줄 수가 없어. 다 내 생각. 이게 뭐야? 정욕이야, 정욕. 나만을 위한 거. 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도 없고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도 없고 감동할 수도 없고 감동이 성령이 강권해서 감동이 들어왔다 해도 순종할 힘도 없는 거야.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뭐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뭐 야동이나 보고 뭐 그런 뭐 사람으로서 할 짓 못할 짓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런 수준 다 넘어갔잖아요. 다 물론 끝까지 싸워야 되지만 지금 뭐 하루하루 그것에 미쳐 살지 않잖아요. 다 순간순간 유혹은 들어와도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왜 사용하지 못했나 그것을 떠올려봐. 그것을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은 난 인정해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해줘?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먹는 부분이 있죠. 저는 뭐 인성 같은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만의 뭐 약점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적어도 내가 저 새끼는 진짜 꼴보기 싫지만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하나만큼은 내가 저 인정해. 어쩔 수 없어. 저건 내가 저 새끼는 진짜 꼴보기 싫지만 저거는 저 사람 확실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막 자유롭게 이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끌고 갈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하루를 살고 뭘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 함께한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거꾸로 된 거야,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육군훈련소를 딱 가면 우리 연대 말고 우리 앞에 연대였나?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훈련은 실전처럼, 그리고 각오된 자에게 그 이상의 훈련을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굴려버린다는 거죠. 잡이 없다 뭐 이런 말이지. 근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밖에 나가서는 나는 내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 이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려고 그랬어.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그 속죄의 제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다 그 값을 지불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용서받았어. 속죄함 받았어. 그럼 이 속죄의 제사를 우리는 날마다 드리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처럼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려줘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잖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이미 지불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그 권세를 얻었어.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처럼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특히 이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딱 그 성소에 이제 방울을 매달고 그 핏사발을 들고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부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 대제사장은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은 죽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라는 거거든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금요철 예배를 드렸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금요철 예배를 드렸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 3일 예배를 드렸다. 새벽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배야. 예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줬어. 그럼 우리는 이걸 만났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이게 훈련이란 말이야. 이 예배당이 훈련소야, 훈련소.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육체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깨닫는 거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내가 가지는 거야. 가진 말씀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라는 거야. 세상을 이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듯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들어, 양육을 받아, 생명을 얻어, 힘을 얻어, 권능을 받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겨.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를 이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야. 세상에 우리 예배 드렸다. 이제는 나가서 야 누리자. 아름다운 금수강산 뭐 누리고 뭐 하고. 그리고 딱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주님 하면서 뭐 예물 드리고 뭐 하면 또 예배 드렸다. 신앙생활 성공했다. 이게 아니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그 자에게 속한 그 지옥 갈 자들을 주님 앞에 끌고 나오고 지옥 갈 자를 구원해내고 이러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그럼 말씀 전하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 집에서는 잠이나 쳐자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책상 딱 펴가지고 성경 뭐 주석이나 끄적끄적거리고 뭐 이 책 저 책 챗 GPT 뭐 개지랄이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쓱쓱쓱 써가지고 뭐 보통 이제 이거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난 부러워서 말하는 거야. 보통 이제 설교하는 분들 딱 보면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 깔끔하고 이목구비도 나처럼 서로 주장하지 않고 딱 한 곳에 이렇게 딱 자리 잡아 있고 머리도 싹 넘기고 난 넘기고 싶어도 모발이 요 모양이니까 난 이게 최선이야. 나도 웬만해서 싹싹 넘겨버리고 싶어. 이마도 넓지.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나는. 근데 머리 싹 넘기고 정장 깔끔하게 입고 나왔어.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비난이 아니라 나도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목소리 톤도 잘 잡히고 아버지 하면서 잘 잡히잖아. 근데 나 봐봐. 목 쉬고 말도 안 나오고 이지랄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전한 그 말씀대로 나와 내가 전한 말과 나의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관건이야. 나는 일치하지 못하죠. 그럼 누가 다 일치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해서 회개하고 또 내가 말을 뱉었다면 그 말대로 살아보고자. 왜냐면 성도들은 이 말을 기억해서 이렇게 살 텐데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이거대로 못 살면 나는 계속 타락이야. 성도들은 계속 성장이야. 그럼 결국에는 나는 죽고 성도들은 살리고 나는 죽는 사람이야. 그 사도 바울이 이게 두렵다고 그랬잖아.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은 구원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잖아. 나도 요즘에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쟁이가 된 느낌이야. 말쟁이가. 너무나 말쟁이가 된 느낌이라서 정말 두려울 때가 많아. 그래서 내가 뱉은 말과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 내가 혼자 있는 자리나 집구석에서 그 언행이 일치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합니다. 저도. 그게 동행이야. 동행.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동행. 성경에서 보니까 동행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누가 나와? 응? 다윗? 에녹. 야, 웬일이야? 에녹이 나와, 에녹. 근데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5절이 이제 믿음에 대한 장이에요. 이제 믿음에 대한 장인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이 산채로 이렇게 들림받게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듯이 그거의 예표로 에녹이 살아있다가 이 산채로 들림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는 에녹을 보지 못한 거야. 그 시체도 못 찾고 그 어떠한 형상도 에녹의 형상도 못 본 거야. 근데 에녹을 뭐라 그랬냐?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또 창세기 5장 24절에도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나와있어. 동행한 자. 에녹이 이 당시에 나이 치고는 조금 살았어요. 300년. 이 당시에 다 600, 700, 800 무드셀라는 959세를 살았는데 에녹은 300. 근데 그 300년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들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자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는 증거를 받았다. 뭘로 받았어? 산채로 들림 받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때가 환난 전일지, 환난 중간일지, 환난 후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얘기는 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뭐 없죠.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누군가는 뭘 주장할 뿐이지 그 때와 그 시와 일은 몰라 우리가. 근데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칭을 얻어서 들림 받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얻는 거야. 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지난 시간 성의 마지막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즉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 지금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생각이 가득하고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 마지막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그 소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야. 빰빰빰 이 소리가 우리는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근데 이리로 올라와라 내 사랑하는 자여 이 소리를 우리가 성령으로 듣지 않고서는 못 듣는 거야. 눈 어둡고 귀 가리우면 이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방탕함에 취해 내 눈이 머는 거야. 마음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내가 남겨져서 이 세상 불탈 때 나도 그냥 함께 멸망하는 거라니까. 함께 멸망해야 돼. 그때도 주야 왜 나에게 이런 일 막 그럴 거야? 아니야. 내 행동의 결과, 내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그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때는 핑계할 수 없어.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체질이 녹아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 뭐가 참인지 진실인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어떠한 사람이 참인 듯 진리인 듯 진실인 듯 했으나 어떠한 사람이 거짓이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야. 다. 그때 만약에 내가 이 땅에 김민준이랑 남겨줘. 차원재, 김가람, 김영민은 다 올라가. 그럼 김민준이 전도사님이 여기 계세요? 몰라. 주님이 깜빡하셨나 봐. 아니 내가 거짓이었으니까. 거짓인 사람만 여기 남겨져 있는 거야. 왜? 불타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치 없다는 거야. 다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는 거야. 그 쓸어버린다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노아의 때를 한번 봐봐. 노아의 때. 노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옳게 여겼어. 그게 뭐야? 구별했다라는 거야. 거룩함을 입었다. 구별했다. 이 세상과 구별했다. 노아를. 근데 노아가 뭔 행동을 해서 옳게 여김을 받았는지는 몰라. 안 나와 있어. 하나님을 알고 잘 믿었고 따른다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견이 딱 된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세상에 죄악이 딱 관영했어. 이 세상이 이제 죄악으로 물들어서 넘쳤어. 죄가 차고 넘쳐. 근데 하나님이 노아만을 옳게 여겨서 이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 그래서 노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는데 뭘로 하냐? 물로 한다. 물. 그래서 뭐라 그래?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근데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냥 성경을 보는 제 눈으로는 또 성경학자들과 영역 있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노아에게 말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 몇 규빗, 재료는 무슨 나무, 기름은 어떻게 바르고, 문은 어떻게 하고, 창문을 만들고, 창문의 사이즈는 다 알려줬단 말이야,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노아가 우리가 챗 GPT 찾듯이 하나님 잠깐만요, 뭐라 그러셨었죠? 그럼 그럴 때마다 노아야 그새 까먹었느냐, 잘 들어보거라, 이러셨어?
너 오늘 왜 이렇게 마탱이가 갔냐? 민준아? 초장부터 내가 뭐라 해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기분 좋아? 좋진 않아? 좋아. 무슨 일 있어? 핍박 받았어? 좀 뭐라고 하지? 어머니가? 원래 은혜 받으면 핍박이 심한 거야. 뭐라 그러셨어 어머니가? 항상 똑같지? 아 미친놈 막 이렇게? 어머니도 욕 잘하시냐? 어머니 욕하는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너한테만 하는 거야 그렇게? 미친놈 이렇게? 너 미친놈이잖아. 예수의 미친놈. 그렇지? 다 그런 시기 겪는 거야. 나도 다 겪었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예수쟁이로 살자 그 문자 아직도 기억나.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정문을 들어서며 우리 예수쟁이로 살자. 그때 딱 문자가 왔을 때 너도 금방 내 나이 돼. 또 이제 이거 다 이기고 결혼도 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또 너 같은 학생들한테 야 다 이길 수 있어 힘내자 이런 말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알겠지? 힘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기서 널 제일 기뻐하실 거야. 알겠지? 감사하다 감사해. 저거 좀 못 넘기면 어떠냐 그치? 이렇게 요거도 먹어서 자발적으로 오는데 그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근데 봐봐.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짓는다 맞나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밭서방 뒷집에 김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아무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짓잖아. 근데 노아는 하나님 한 번 딱 말해줄 때 그걸 다 기억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어. 아니면 자기가 이제 죽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을 똑바로 듣지 않고 똑바로 내가 만들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그걸 다 기록해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 듣고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 100년 동안 지어. 이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조금도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 사람이 그게 문제잖아. 그 유두리. 인간끼리는 그 유두리가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유두리가 인생 조지는 길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유두리 있게 야 이거는 좀 유두리 있게 여기는 기름칠 넘어가자 했으면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이 공정을 하나라도 빼면 물 들이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죠? 저기 내가 같이 공사해서 지은 거기 우리 사무실로 썼던 거 거기 비만 오면 물 들이차는 거 거기에 솔직히 저도 지분이 있긴 있어요. 그 공사했을 때 저도 그쪽에서 같이 일을 했으니까 100%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도 거기 좀 더 신경을 썼고 막 폼을 쏘고 할 때 더 잘 써야 됐겠지.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못 찾아. 나중에 어디서 물 새는지도 못 찾아.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짓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한 번의 명령에 노아는 순종해서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더니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더라. 근데 봐봐. 이때는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어. 노아를 택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다 쓸어버릴 거다. 근데 노아를 통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서 딱 가치 있게 여긴 이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누구를 내? 그 후에 누가 나와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노아의 자식이라는 게 아니라 낳고 또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그 후에 나온 아브라함이 노아보다 먼저요? 먼저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나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다시 되는 거야.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잘 들어봐.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너무하는 것 같죠.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물로 심판할 때는 기회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무슨 심판을 해요? 뭘 가지고 심판해요? 불로 해요.
불로 심판한다고. 그때는 기회가 없어. 최후의 불심판. 자비가 없다. 어느 정도로 자비가 없냐? 봐봐.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은 낙원에, 안 믿는 사람은 무적행에 가. 무적행에 가. 이미 죽어서 무적행에서 고통을 받아.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면 뭐가 나오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온다니까. 백보자 심판.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가는 데 없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은 자들이 무로운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서서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과 또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책들이 다 펴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 심판을 받는다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 죽어서 백보자 심판 앞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산 자는 낙원에, 죽은 자는 무적행에 가. 근데 이게 뭐야? 안 그래도 그냥 무적행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살려서 심판해서 다시 불에 집어넣는 거야. 이 정도로 자비가 없어. 이게 뭐야? 백보자 심판에서 마침내 불못의 형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다시 불못에 빠치는 걸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자비가 없다. 자비가 없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이때는 자비가 없는 거야. 자비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신부들은 이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봐. 백보자 심판이 없다는 건 뭐야? 심판받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절을 지켰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야.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야.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다는 거야. 이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아무나 개나 소나 뒤집 개새끼나 앞집 고양이나 다 신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고 다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결한 세마포를 준비한 자들이 신부라고 그랬어. 신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대로 다 할 거 다 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죄악이란 죄악을 다 끌어오고 그런 사람은 신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부 될 수가 없어.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은 뭐 이걸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차원 깊게 들어가야 돼. 한 차원 깊게. 그냥 맨날 여기서 그냥 야동이나 말하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차원을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예를 들어서 내 얘기 좀 할게요. 내 얘기. 내 얘기 할 건데 저 사람 저랬구나라고 듣지 말고 여러분들을 한번 봐보라는 거야. 얘가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세임교회에서 내가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을 때라고 하니까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아무튼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목사님한테 자주 혼났잖아. 목사님이 특히 한영환 전도사님이랑 나랑 김영린 전도사 많이 혼냈잖아. 근데 이제 혼낼 때 나는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야.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나중엔 들어오냐면 목사님이 야 현준아 뭐 이렇게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렇게 서 있어. 특히나 어떻게 보면 만수동 때 좀 더 심했던 것 같아. 만수동 때 이거보다 더 넓었죠. 하지만 여기에 성도들이 얼마 차 있고 누가 누군지도 다 알고 누구나 다 목사님의 관심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지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당시 목사님이 얼마나 그 호랑이 시절 영광과 영성이 아주 풍성했던 시절 뭐 지금도 풍성하지만 그때 목사님이 막 불러. 야 현준아 네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내가 지금 진짜 못해서 지적받고 혼나고 있는데 나를 언급해 주는 게 내 의가 되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나를 언급했다. 그래서 허벅지 잘 문지렀죠. 아니
얘가 아니라 고치라고 이 새끼야. 분명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목사님. 근데 뭐 비자가 조금 혼자 다 해요. 이게 뭐야? 이거 진짜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깨닫는 거야,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닫는 거야. 그냥 이게 내 의가 되는 거니까. 오늘 목사님 날 불러주셨어. 내가 그래도 못했지만 속에서 분명 이런 생각이 있지.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 그래도 더 잘하라고 하는 거겠지. 아니 병신 같은 새끼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 두들겨 패고 싶은데 그냥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진짜 못하는데. 진짜 못해서 혼나는 건데 그래 더 잘하라고 목사님. 지금 웃고 계신 분들 나랑 같은 거 해봤으니까 웃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는 무슨 표현을 해? 야, 쟤는 왜 이렇게 노여움을 안 타냐? 그 노여움을 안 탄다는 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노여움을 안 탄다는 게 쟤는 아무리 말해도 안 삐지니까 쟤는 괜찮은 이 뜻이 아니라니까. 저 새끼 말귀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야. 저 새끼는 지금 혼나는데도 지가 혼나는 줄 모르고 지가 마치 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가 잘하는데 마치 시범 케이스로 야 너밖에 들을 사람이 없다면서 시범 케이스로 혼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이게 미칠 노릇이라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속 터져서 하는 거야. 정말로 잘해서 더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다 말을 하는 거야. 누가 여기서 더 잘하라고 말을 해? 누가 더 잘하라고 말을 하냐니까? 진짜 못하니까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돼보면 알 겁니다. 나도 돼보니까 진짜 이 말을 내가 하자니 쪼잔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이 말 내가 하자니 아주 오해는 다 할 것 같고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민준아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하자니 쪼잔한 사람 될 것 같고 쪼잔한 사람 될 것 같고 근데 앉아서 듣는 사람은 내가 더 잘하는 거구나.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제발 좀 잘하는 거야. 더가 아니라 하나도 못하니까 제발 하나라도 잘하는 그 속 터지는 소리인 줄 모르고 여기서 내 의를 드러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데 내 의를 드러내. 이게 뭐야? 우리가 회개할 때 내 눈물 콧물 다 쏟고 아버지! 하면서도 이 눈물 흘리는 내 모습에 너무 좋아. 이게 뭐야? 은혜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거죠. 이게 뭐야? 내가 눈물 콧물 흘렸으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요? 이게 종욕이야. 이게 종욕이라고. 그러니까 봐봐. 딱 이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니까. 그럼 눈물 콧물 다 쏟고 뭐 했는데 달라져? 달라지냐? 안 달라져. 더 어때지는 줄 알아? 더 어때져? 교만해지는 거야. 더 교만만해지는 거야. 이게 종욕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나 같은 새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나 차라리 그게 낫지. 내가 주님 앞에 아주 그냥 교만이라는 교만 다 떨고 거만이라는 거만은 다 떨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해볼 수가 없어. 사람들도 못 해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누가 지적을 하잖아? 그러면 이 지적한 사람이 아주 속 좁고 아주 뭐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나도 이걸 해봐서 아는 거야. 나도 이것을 해봐서 아는 거야.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게 하셨나, 어떠한 사랑을 주셨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내가 3절까지 읽어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왜 받았냐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그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주기 위해서 그 육체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입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예수의 그 육체로 받은 그 고난 받으심을 이제는 피 흘린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짊어졌나, 우리를 얼만큼 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고 싶으셨나를 알라는 겁니다.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죄를 도말됐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를 그쳤다. 그쳤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냐, 예수의 은혜를 만났냐, 그러면 이 주님의 심정을 너희 안에 끝까지 가져라.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냐. 주님이 자신을 죽기까지 원했다. 이 심정을 우리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을 정도로 딱 입고 있으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갑옷을 딱 입고 있으라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아서 우리의 죄가 이제는 그쳤다. 그쳤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달았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 때 이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우상 숭배가 이제 다 지나갔는데 다시 정욕대로 산다? 내가 우상이 돼서 나의 의가 충만하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쫓을 것이냐.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예수의 심정을 가진 자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예수의 심정이 없으니까 나의 의만, 내 속에 내 생각만 가득하고 나만 알고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예물을 드려야 돼. 예물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 기도도 맞아.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예물이 부담되는구나. 그럼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혹시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자 앞에 내가 너무나 인색했다. 이러한 마음을 먹었던 요것만이라도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사장시켜주세요. 빨리 뿌리쳐 뽑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내 생각만 가득해.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뒷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혼나도 내가 잘하는데 더 잘하는 거구나. 혼나도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해? 이러고나 있는 거야. 변화가 없고. 이 말을 들어도 내 얘기로 듣지 않아. 저거 김민준 얘기구나. 저거 누구 얘기구나. 이렇게 듣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묻겠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의 행동을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기억나죠? 내가 이렇게 땀이 많이 나서 성했다 이렇게 하니까 머리 한쪽이 이렇게 뻗친 거야. 나는 내 모습 봐요? 못 보니까 계속 넘겨. 멋있는 척 하면서. 사람들은 내 아내도 묻잖아.
저 새끼 생긴 거 죽인다. 어떻게 저렇게 생긴 새끼랑 내가 결혼했을까? 나 정도 미모면은 저 새끼보단 더 잘생긴 새끼를 했을 텐데. 왜 웃잖아 저렇게 비웃고. 근데 민주인 멋있어? 거짓말할래? 내가 봐도 웃긴데. 아무튼 나는 못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난 계속 이렇게 황소뿔 마냥 이렇게 돼서 설교를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설교를 했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봐. 마찬가지야. 내 모습을 나는 못 본다니까. 근데 나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50명이다. 나를 제외한 50명은 나에 대해서 다 똑같이 말해. 다 똑같이 말한다고. 저 사람은 너무 자기애가 충만하다. 저 사람은 너무 어떻다.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이다. 저 사람은 참 어떻다. 나는 몰라. 누구나 알아? 나를 제외한 모두는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못 속이고 사람도 못 속여.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어떠한 생명의 영향력을 조금도 비칠 수가 없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내 영혼을 갉아먹는 육체의 정욕이 가득한 삶입니다. 이게 가득한 삶이야. 이거 감사한 거죠.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얼마나 했어요? 설교한지?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20분? 얼마 안 됐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첫 사역을 제공한 사역지고, 사람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오히려 고마워요. 뭐 들을 설교도 아니고 제가 뭐 말이라도 유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은혜 받고 따라주고 하자 이렇게 합시다 하면 어른들도 저랑 이렇게 가깝게 연결된 그 부서가 있었어. 이렇게 따라주고 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자녀들, 학생들 한 10대 명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자로, 또 방언도 받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어.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나를 처음에 봤을 때는 오해를 한단 말이야. 오해를 해요. 제가 그때 처음 딱 저에게 수요 예배 딱 그 설교 제안이 왔을 때 나라고 뭘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그때가 인생 첫 설교인데, 인생 첫 설교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근데 그때 그래도 주님이 준 생각이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길은 그렇게 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존경하는, 내가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들은 대로 그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감사하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래도 오해는 해요. 왜냐면 나의 그런 설교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막 쓰는 단어들, 처음에 나를 잘 모르니까, 이 의도를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해. 저분 좋은데 왜 저렇게 과격하게, 애들한테는 저렇게 과격하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쪽 부평 쪽만 가도 여기처럼 이렇게 애새끼들한테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학교에서도 조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정중하게라도 다 컴플레인트 하더라고. 학교에서도 그런 동네야. 맞지? 그런 동네야. 근데 거기서 나는 애들한테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저 새끼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틀리지 않고,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었다는 것은 항상 누가 증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야. 어떻게? 그 엄마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아니야. 응? 그 엄마들이 나를 이해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변화시켜주고 막 꿈에서 야 그래도 주의 종의 말을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뭘로 역사하냐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자녀를 먼저 은혜 받게 해요. 변화되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줘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보다 얘네가 더, 아빠보다 얘네가 더 교회 가자. 나 기도하고 싶은데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니까 엄마들도 같이 기도하러 가. 그러니까 아빠도 같이 기도하러 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 중 한 명이, 그분 성격 굉장한 분입니다. 한 명 있는데 사람 정말 좋아요. 멋있는 분이야. 평신도인데 정말 멋있는 분이야. 멋있는 분인데 그분 성격 정말 센 분입니다. 항상 정의롭고 항상 옳은 분이에요. 세상에서도 옳은 분이야.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어. 근데 아내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애들이 전도사님을 한 명씩 다 거쳐가는 게 정말 복이다. 복이다. 이런 전도사님 만나서 감사하다. 눈물 흘려. 맞죠? 그래서 나는 뒤늦게 가가지고 둘이 얘기하는데 울고 있길래 뭐지? 드디어 저 김가람, 저 독한 여자 밖에서 사고를 쳤구나. 저 실체, 나만 알고 있는 저 실체 드디어 밖에서 터졌구나. 목사님 오셔서 가람마, 가담마, 남편한테 순종해도. 근데 나 뒤에서, 내 옆에서 너무 야 무슨 혼자 내가 야 그게 웃어 그냥. 그래서 내가 제발 그냥 담백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래서 아무튼 저 여자가 드디어 사고를 쳤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그리고 거기는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김영민 전도사도 나중에 어디로 살지 갈지 모르잖아. 정말 그런 나랑은 정반대의 사람들 다 선비들 잘 살아. 정말 잘 살아. 이 알짜들이야 다. 와 누구 나랑 친했던 어떤 청년은 남자 청년인데 직장 생활을 그만뒀는데 계속 남을 베풀고. 그리고 내가 오죽하면 저 집사님 혹시 주식하셨었어요? 아니면 혹시 코인 아니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리고 뭐 누구한테 뭐 베풀고 뭐 하고 뭐 잘 베풀어. 좋은 친구야. 근데 그런 걸 다 카드로 긁는데 난 그게 할부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원로 다 체크카드로 긁고. 그래서 뭐지? 아니 이제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건데 거기서 돈 뭐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 근데 헌금도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정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옳고 그름이 분명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근데 또 장점은 뭐냐? 우리는 그러잖아. 누구 하나 딱 싫은 거 보면 저 새끼 저거 봐라. 저 새끼는 나 손절이야. 얘 그런단 말이야. 손절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멋있어.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일 뿐, 좋은 점도 좋은 점. 이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멋있어. 근데 그만큼 자기 생각이 엄청나. 근데 나는 처음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감상력은 그 사람들이 그게 다 깨져. 나중에는 그게 다 깨진다고. 내가 했다고, 나 이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거야.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나랑 친했던 그 청년, 그 집사 그분이 나랑 나보다 2살 어린데, 2살인가 3살인가 아무튼 어린데, 그 친구가 딱 이렇게 자기 그 의가 똘똘 뭉친 친구야. 똘똘 뭉쳤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 그게 다 깨져.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떠날 때, 내가 전도사님이 나에 대해서 뭐가 좋다, 뭐가 싫다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내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시원하게 말해주시면 안 되냐. 내가 그랬어. 방언을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받으라 했으면 집사님이 항상 자부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날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집도 우리 동 바로 앞에.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앞까지 왔다가 올라오지 않고 그냥 돌아갔대요. 나의 동기 최모 전도사한테 그렇게 말했대. 앞까지 이렇게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 올라오지 왜. 아무튼 내가 나가고 나서도 연락 계속 오고, 나 개척한다니까 막 돈에다가 뭐에 다 사왔어. 그런 친구야. 그런 친구.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 우리 전도사님 설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다. 난 초동부 합동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난 우리 전도사님 설교할 때 난 항상 있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이 그렇게 내 설교를 많이 들었다, 뭐 했다 했다면 내가 애들한테 방언 받아야 된다, 너네 방언 사모해라 뭐 해라 했으면 집사님도 그 사모해서 받았어야 됐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직까지도 못 받냐. 그랬더니 이제 최근 들어서 성령 강림절에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나도 받고 싶었다. 그럼 받지 왜 못 받았냐 했더니 이제 자기가 이렇게 꿈을 꾸고 방언 받는 막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방언을 받는 꿈을 꿔서 막 나한테 차마 물어볼 수는 없겠고 인터넷에 쳐봤더니 방언을 할 때 이렇게 뭐 말을 빨리 하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혀가 꼬이면서 뭐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받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게 문제야.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뭐 그렇게 받고 싶지 않은 게 어딨고 뭐 어떻게 받고 싶은 게 어딨냐. 성령이 주시면 받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기 생각 똘똘 뭉치니까 나는 이렇게 받고 싶진 않았고 이렇게.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셔야만 받는 거다. 겸손해야 돼.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야. 힘을 풀고 성령님 오늘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겸손하게 힘 쫙 빼고 기도해. 혀를 풀고 주님이 내 혀를 장악하도록. 그때가 마지막 만남이었어. 근데 이제 이틀 후에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난 이제 그때부터 없었지. 내 마지막 연락이 왔었어. 저 오늘 방언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말해준 거 딱 새기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방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 거 아니다. 성령이 주신 거고 집사님이 간절하니까 받은 거지 내가 뭘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강한 의가 깨지는 거야. 깨져야 돼. 깨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생각도 깨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내 자존심이 깨지고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구나. 나를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여서 내 의와 생각과 자존심과 감정을 다 깨라는 거죠. 깨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해볼 거 아니야. 나를 내려놔. 내 혓바닥을 내려놔야 주님이 방언을 주시지. 내가 귀신 쫓을 때도 내 힘을 쫙 빼야 귀신이 떠나가지. 병 고침 받을 때도 주님이 채찍이 맞으신 내가 국물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해야 병이 떠나가지.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의 다 가지고 주님이 뭘 역사를 하냐. 역사 못해요. 역사 못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요. 육체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생각.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마귀의 괴계. 우리가 세상의 죄악도 유혹도 이겼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까지 딱. 야, 너 거기까지만이야. 너 거기까지만이야. 딱 이렇게 제한 주는 그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내 안에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 의와 내 자존심과 내 교만을 깨부수고 주님이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쓰시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천 명 지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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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죄와 사함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주여 우리 모든 죄를 끼치며 주여 나를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날마다
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아가 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의 교만이 박살나게 하옵소서. 나의 허망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경종과 순종과 정신을 내가 무장하여 주여 나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명제의 적용을 주여 나의 제어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명제의 적용이라 했으니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음란하고 주여 부정부패하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나의 생각을 제한해서 주님이 나를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나의 모습을 주여 오늘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모습을 발견해서 나의 의가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깨져야 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야 이러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야 하거늘 주님의 육체의 적용이 날마다 나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니 주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며 아무런 열매도 없는 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초라한 나를 예수여 초라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안되는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주님 앞에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예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이상한 귀신은 오늘도 나를 제한하고 나의 생각을 제한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날마다 만약에 있는 쳐놓고 그 안에 나를 따르며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도무지 살 수 없게끔 주여 나를 유혹하고 있사오니 이는 주님의 사랑 공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영광과 간절과 문수를 잘라주겠며 주님 앞에 안되는 내 모습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죽게 된 내 모습 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변화를 바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는 내 모습 아무런 변화 없는 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명한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면 이것을 나의 귀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고 물들어가는 소복을 내가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배워내 내 마음에 갑옷을 입어라. 이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주님의 예수의 심정을 가지라. 예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주님같이 나를 사랑하시네.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갑옷을 입은 정도로 가지라 이 말입니다.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기억하면 안 돼. 너만은 살아야 돼. 주님의 심정을 내 안에 감춰라. 감춰라.
싸우는 육체의 도약을 제어하라. 이 세상을 다시 재건시켰으나 마지막 제오의 불의 심판되는 자비로는 영원한 행복이 자비롭게 기다리고 있사오니 어려운 그날에 영원한 불복에 덮이면 절대로 죽게하리라. 자비로는 예수의 성령으로 영원한 존재만에 자비로는 주님이 교회 중심일 때 우리 성령으로 인도하자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하라. 내로 지키노라. 내로 지키노라. 성령을 인도하라. 내일은 지켰답니다. 왜 계시 않는 자를 기다릴 맹렬한 불만이 나겠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여 이 주님의 자비 없는 신발의 목소리 나에게 임하면 안 돼요. 나에게 임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성령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말씀대로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신뢰질 때까지 주여는 순종이 합니다. 주여는 순종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의와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는 박살내고 생명력 있고 좌우에 날선 그 어떠한 권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내 안에 이러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싹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 마지막 때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어 보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임하실 그때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그날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다 씻기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나의 영혼의 때를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육체의 조욕대로 살다가 이 세상 불탈 때 함께 멸망할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며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